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한 구절만 이 시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1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언제 영적으로 타락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이 많을 때, 힘이 생길 때,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나갈 때에 성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도 홍수를 겪고 난 그 이후 다시 세상에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노아는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온 나라가 평안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영육간의 나태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다윗도 바로 그 순간에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마치 내 인생이 정말로 탄탄대로 같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성도들이 언제든지 넘어지고 타락할 수 있는 순간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그러하였습니다. 포도즙 틀 안에서 밀을 까부르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바닥을 경험할 때에 기드온이 타락을 했던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 권력과 인기의 정점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는 급격하게 변질되었고 또한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 나갈 때에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잘 나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게 임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위치, 내 본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지만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은 뒤 들가시와 찔레를 취하여 그것들로 숫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분회의 망대를 허물며 그 도시의 사람들을 죽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언급됐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안의 패잔병이었던 15,000명의 그 병사들을 이제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300명의 용사와 함께 뒤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너무나도 컸고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었던 300명의 용사들은 지금 피곤하고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병들을, 폐잔병들을 쫓아가는 그 길에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던 숫곳을 그들이 잠시 머물러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숫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 너희가 300명으로 1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가당치도 않다. 바로 그때 기드온의 요청을 무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이제 분우엘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을 때에 숫곳을 향해 요청했던 것과 동일한 요청을 그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우엘의 반응 역시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며 기드온의 요청을 무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푸대접을 받게 되었던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반응하게 되었냐면은 사사기 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숫곳을 향해서 주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들가시와 찔레는 채찍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채찍은 누구를 다룰 때 사용되는 것입니까? 바로 노예와 포로, 죄인들을 다룰 때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 동포요 고귀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제 노예와 종으로 여기고 내가 너희를 학대하고 폭력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우엘을 향해서도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라고 저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망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성읍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적군이나 외부에서 누군가 쳐들어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망대가 하는 그 일인데, 지금 망대를 허문다는 이 이야기는 그 성을 무장해제시키겠다, 그 성을 내가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한 말을 기드온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읽었었던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실제로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잔당들을 다 무찌르고 난 이후 그의 말대로 숫곳과 분우엘을 돌아와서 숫곳 사람들을 모두 다 징벌하게 되었고, 그리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드온이 죽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구원하고 살리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사가 이제 구원해 줘야 될 같은 동족과 사람들을 이제 거꾸로 폭력으로 행세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자기에게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힘이 나에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존재, 그들은 나쁜 존재, 그러기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다며 그들을 노예처럼 대우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허물이고 그들의 모든 민족들을 말살시켜버리는 모습을 기드온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인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내게 없었던 전에 어떠한 영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에 혹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영적인 타락의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타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남용하여서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일로 그의 영적인 타락은 계속해서 전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각 사람이 왕의 아이들을 닮았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18절과 19절에 그들을 신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의 말하기를 18절에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지명의 장소가 아닌 다볼이라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지명과 장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기드온이 다볼이라는 지명을 말하게 되었냐면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가 누군지 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와 같았다, 너를 닮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맞다, 그들이 나를 닮은 자다, 그들이 내 형제들이다, 그들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사건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전쟁에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7년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약탈했을 그 당시 기드온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 미디안,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동안 자기에게 힘이 없었고 권한이 없었으니까 쥐죽은 듯이 포도즙틀 안에서 숨어 있었던 그였지만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그에게 힘이 생겼고 그에게 권한이 생겼고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자기의 살이 사역이죠, 개인의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공적인 권력을 지금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기드온에게 주어진 사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하고 합당하게 쓰여져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그 목적을 떠나서 자기의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그 힘과 권한과 책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에 자기의 그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기를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에게 힘과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그 이후 이 전쟁의 승리는 나로 말미암았다, 내 힘 때문이었다, 우리의 힘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32,000명도 많다, 내가 300명으로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는 아니다, 이 전쟁의 온전한 승리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들이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 개인의 것으로 취하였고 이제 그 힘을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함이 결국 기드온을 무엇으로 만들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된 것 마냥 하나님 행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타락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사였던, 한 번 쓰이고 많은 그런 사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입니다.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리사욕이죠. 그들의 욕심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기드온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도 내 손주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백만 보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기드온은 결코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처럼 충분히 보이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고백과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의 행동은 전혀 딴판이었다는 것이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아비와 멜렉, 아부와 멜렉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부는 말 표현 그대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멜렉은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합쳐지니까 아비멜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합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기드온이 아비멜렉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기드온이 왕이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로는 내가 어찌 너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정작 기드온은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었냐면은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양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드온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이어지는 24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그 이후 탈취물의 일부를 내게 가져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명하는 것이지 사실 기드온의 마음속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렇다면 합당한 대우를 나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기는 맞지만 그게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계획으로 시작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그 전쟁터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 종에게 우리가 감사하다, 수고했다, 살해할 필요가 있겠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종은 그의 해야 될 의무를 다한 것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설령 그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칭찬 한마디 없어도 맞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그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의 이름을 드러나기는커녕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인생이 기드온의 삶이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거둔 모든 전리품의 일부를 내게 가져와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나에게 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혁혁한 공은 내가 이룬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수중에 들어왔던 그 전리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26절 말씀 보게 되면 금이 무려 1700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면 금 20kg, 이거를 조금 더
더 확 와닿게 현 시세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약 15억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이 기드온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각종 장식과 목걸이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과 또한 수많은 낙타들의 목에 들렸던 그런 사슬들마저도 전부 다 기드온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왕되기를 거절했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왕의 버금가는 재산과 부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두어들였던 것 중에는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내 자식들은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의 행적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둘러보건대 그냥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거짓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는 어떠한 일까지 자행하게 되냐면 27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곳으로 거두어들인 전리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도시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2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에봇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성도님들, 에봇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봇 할 때에 무엇과 무엇까지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림과 둠밈 그리고 흉패까지 우리 생각하시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되는 도구를 의미하고요. 흉패라는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물려있는 그런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과 생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여 우리 모든 백성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옷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드온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미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이 있었고 이미 그 안에서 이미 에봇이라든지 모든 성막이 필요한 모든 직교들이 이미 그 안에 존재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에 있는 에봇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더 값진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에봇을 만들었고 이제 그 에봇을 차라리 그곳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브라라는 자기 집안에 그 에봇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7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게 되므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원래 기드온의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었습니까? 물론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지만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의 집안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자신들의 목적과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집안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우상의 성전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을 지금 기드온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봇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가 아닌 지금 성막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실로가 아닌 오브라, 아무것도 아니죠. 거짓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는 그 오브라에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모든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27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음행의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에봇을 숭배했을 때, 에봇을 섬길 때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타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것이 에봇이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찾아가는 곳이 실로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가는 곳이 기드온의 집이니까, 사사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집이니까 상관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행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상관없다. 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신앙적인 타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기드온 때문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힘이 없고 약하고 비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주시기만 한다면 제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제 사업이 성공할 것 같고 제 미래가 창창할 것 같습니다. 저를 그렇게만 만들어 주시고 저에게 그런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모든 것들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크기와 양과 질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게 없었던 것들이, 내게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더해지고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이제 내게 받은 것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그 소유한 걸 가지고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았으니까 다시 그것을 미천 삼아서 내 또 다른 목적과 또 다른 내 인생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나중에 더 성공하면은, 더 때가 되면은 그때 제가 하나님께 왕창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로 신앙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사업에, 내 공부에, 내 미래에, 내 앞날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고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편협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내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것들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부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물의 기반으로 삼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그 일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서 거짓된 신앙생활로 그들이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너에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는데 그것을 내 소유 삼고 내 생명 삼고 내 능력 삼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자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원래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포도즙 틀 안에서 벌벌 떠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 바로 그 밤에 자기 집안에 있었던 바알상을 완전히 다 박살내고 부셔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기드온을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를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과 겨루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그가 그렇게 불림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기드온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기드온은 바알과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는 자였고, 오히려 바알의 자리에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인생을 이제 세워두려는 그러한 모습을 기드온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와 내 아들이 왕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는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왕이 아니시다. 거짓되고 타락한 그러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기드온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역경과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겼으니까 나 그런 하나님 부인하고 부정할래요 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의 앞길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게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 내 신분과 내 정체성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기도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모두가 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와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과 어느 정도의 힘과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크기와 활용의 용도는 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어떠한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날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설령 내게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라는 인간의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모든 은혜의 보고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이 기드온에게 더해졌었지만 이 기드온의 말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33절과 34절 말씀,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보게 되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로 타락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헛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내 입으로 내 행동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라는 인생을 바라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드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자랑되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욱더 높이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들어 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에 귀한 간증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 가족들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감히 한 명의 성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차상욱과 각자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로 불림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선포되고 자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